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시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며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오는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는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에게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들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시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척을 보고 이스라엘 뽐주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초장과 싸우려고 아람 자손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한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자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르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준비해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자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대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단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의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함께 읽겠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18장과 19장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서 보면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경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주변 국가의 나라들에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가 아니라 제국이라 불릴 만큼의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다윗이 정복해 가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승리의 이야기들의 나라와 땅은 대부분의 땅들이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정복했던 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했던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시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본문의 18장 6절과 13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하게 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군사들은 어디로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냐 패배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입니다.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의 기록은 비단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그저 승리의 기록, 전쟁의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록, 은혜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패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포로기 시대를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황폐해져 버린 이 땅에서 이미 패배의 해를 경험했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어떤 지점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무엘하에서 기록된 생략되어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기록이죠. 우리아의 이야기, 바세바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략되어진 것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견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이 초점에, 이 이야기에, 이 지점에는 필요하지 않았기에 이 역대기 기자는 생략하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회복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다윗과 또 다윗 왕조를 세워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과 그리고 11장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끝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범위입니다. 유단 동편의 땅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동편의 지파의 사람들이 지배했던 땅의 지역들입니다. 오늘 19장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한운이 왕이 된 것으로 오늘 19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지만 암몬과의 이전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있었던 이 화친의 조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암몬을 이웃 나라로 잘 지내보려고 했던 것이죠. 화친을 다시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부터 나하스 왕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은혜와 호의를 입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하스 왕의 소천 소식을 듣고 조문단을 꾸려서 사절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문과 이 호의를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암몬의 남쪽 지역의 나라들이 이 다윗 왕이 정복했던 것이죠. 모압과 이 에돔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이 암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우는 다윗의 이 조문단이 자신의 땅을 정탐하려 온 것으로 의심한 이 말들을 받아들이고 이 조문단을 굴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조문을 받지 않고 사절단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일을 당하더라도 수치스러울 일이었을 텐데요. 당시 시대 가운데 더욱더 치욕스러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수치를 당한 사절단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로 돌아오지 말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고 돌아오라 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러한 사절단을 경멸하고 이러한 어렵게 했던 그 순간들은 한운과 암몬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조문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조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전의 조약에 대한 갱신, 화친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하는 메시지였죠. 손을 내미는 이 손을 거절하는 메시지였고, 그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로 안지라. 6절 말씀에 암몬 사람들이 이 일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악취가 나고 혐오를 일으킨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북쪽 지역의 아람 군사들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과 암몬의 협동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압이 아람 군대를 사용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암몬 군대를 상대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3절 말씀에서 요압은 아비새를 격려하는데요.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의 말씀처럼 요압은 전쟁에 나아가며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성읍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면서 전쟁에 임했고 또 아람과 암몬의 선제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암몬이 의지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 또한 참전하게 되고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의 도움이 끊긴 암몬도 결국 오늘 본문의 수도 라빠가 함락되면서 오늘 전쟁의 승리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우리아가 참전했던 그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장에 처음 등장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최종 승리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항복하고 종이 되었다, 섬긴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처음 사람들이 그 경험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다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이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의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가 어렵게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복구되고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더딘 회복의 시간에 오늘 본문의 다윗 시대의 이 암몬과 아람 동맹의 공격은 포로 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의 그 현실을 다시 보게 되고 과거의 그 승리를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단하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승리했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감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평화로운 때가 없죠. 이렇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쪽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차라리 믿음을 드러내지 않은 것, 한 교회의 성도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일상에서 여러 속에서 편하지 않을까, 그러한 유혹이 분명히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에 대한 조롱, 차별, 친구들,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거부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깨달은 대로, 주신 그 말씀대로 복음으로 사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현실에 있는 시대를, 오늘을 볼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회복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 소망을 살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보이셨고 영생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살 것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 그것은 유한한 승리, 단번에 그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고단함과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 어려움과 그 고단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했던 다윗의 그 여러 말씀들을 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함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